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사합시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지난 2번에 걸쳐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초대교회를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뭘까? 여러 가지 지금 교회들마다 여기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 고민에 빠져서 말씀을 준비했던 것이죠. 이런 고민 가운데 저에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회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저한테 주었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목사가 할 일이 뭔지,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을 설교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책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결론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교회란 뭘고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그거는 곧 타자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자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짐을 져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짐을 져주는 것이다. 내 짐을 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우리의 짐을 져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여러분들이요,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짐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가볍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오셔서 그 짐을 져준 방법을 뭘로 했느냐면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갔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타자를 위한 삶,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면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짐을 지어야 될 것인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두 교회는 모델로서 우리가 삼아봤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교회를 통해서는 지금 그것을 좀 구체화시키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짐을 짊어질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두 군데에서 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5절에 두 개 나오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시면 한글로는 그냥 짐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짐과 뒤에 있는 짐이 잘 분별이 안 되죠, 한글로만 읽으면요. 근데 사실은 이 한글로만 된 이 짐은 앞에 2절과 5절 말씀이 원문으로 보면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건축했을 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참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믿음이 좋은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유대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나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이단들처럼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어 놓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보시오,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소? 맞죠? 틀린 말하면 금방 아니다라고 하겠는데 다 사실 있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제자라고 하는 이 공동체 사회에서 그 특별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자격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우리가 살펴보니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은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본질을 바꿔놓았더라.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당신들이 믿고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이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예?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여실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말의 힘이라는 게 참 강합니다. 특히나 가짜 정보,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더 치명적이죠. 사람들은요, 그 가짜 정보에, 가짜 그 뉴스에 빠지게 되면요, 옳은 말을 아무리 해도요 바꾸질 않아요.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진짜입니다. 그냥 그게 가짜 뉴스가 그만큼 피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은 항상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이 교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복음이 변질됐느니 왜곡시켰느니 사도의 자격도 없다더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 듣기 전에는 얼마나 예쁘게 믿음이 컸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권위에 의심하게 만들고, 복음을 흔들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고,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예? 그 좋은 교회를 그 몇몇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던 그 자유를 뺏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진짜 참을 수가 없는. 그래서 쓴 편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교회 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이는 바울이 쓴 편지가 많지요. 신약성경 13권이나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저작품인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실린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감정이 많이 실려 있어요. 감정이 너무 화가 나다, 이 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입장에서. 그래서 다른 서신들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의 감정이 거기에 많이 묻어납니다. 뭐가 화가 나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무리 사도라도 자신의 어떤 인격을 건들고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 폭발하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개인적인 그 감정, 서운한 감정, 그 정말로 그 화가 나는 감정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너와 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를 수 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감정을 건들고 인격을 건들고 그렇게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잘 들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고 미혹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화가 날만 하죠. 왜? 그렇게 이쁜 교회를 그 몇몇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도 화가 안 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거기다 배교하는 사람까지 생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어디예요? 6장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총 몇 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읽었는데 이 6장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지요. 6장의 결론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뭐하라?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뭔지를 알고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요?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짐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 자, 우선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뭐라?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했다고 했죠. 여기서 짐을 지라고 하는 이 말, 이 짐이라고 하는 말의 앞에와 뒤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글로는 똑같지만 근데 앞에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의하면 바로스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짐이지만 바로스. 이 바로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을 말해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 이게 바로스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어떻게 하라? 지라 그랬잖아요.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짐은 바로스고 뒤에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스타제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스타제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회적인 행동이 아닌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닌 유례적인 행동이 아닌 계속해서 짐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지라라는 뜻입니다. 한 번 지고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이 정말 짊어지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나누어 지라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각자 짐을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라. 따라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 뭐요? 금방 우리 예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살아. 너 자신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짐을 지라는 얘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뜻깊은 행사를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헌금해줬던 구제 헌금을 좀 풀어서 우리 장동에 있는 10가정을 우리가 좀 도왔습니다. 여러분 주부의 사진 나오죠? 맨 앞부분의 사진에 통장들에게 각 통별로 2사람씩만 선정해 주십시오. 부탁을 좀 했더니 통장님들이 그 2사람씩 자기들이 관할하는 그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2사람씩을 천거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좀 협조를 좀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 10가정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쌀 20kg 그리고 대야 한 상자를 우리가 좀 구입을 해서 10가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참여하시고 동장님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장동 지역의 10가정을 도왔어요. 그 10가정을 찾아가면서 이 물품을 전달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옛날처럼 우리가 절대 빈곤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있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너도 나도 다 힘들다고 그러지만 힘들어도 여유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버틸 만한 여유는 있어요. 그러나 힘든 사람은 정말로 힘듭니다. 같이 어렵더라도 힘든 사람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명절도 됐고 싶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이번에 한번 풀자. 몇 사람의 제안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상의해서 결국 그렇게 우리가 그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모아놨던 그 구제 헌금을 풀어서 바로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이 짐은 우리끼리의 짐이 아닙니다.
이웃의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의 짐을 지라고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웃의 짐을 지지 않는다면, 타자의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 그래도 뜻깊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모아줬던 그 헌금을 뜻깊게 쓴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짐을 지는 이 일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 헌금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힘들고 어려워도 십시일반 조금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정성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해마다, 많이는 못해도 해마다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 말씀에, 자 5절 봅시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에 2절에서 이야기하는 짐과 여기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 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글로는 같지만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헬라어로는 포르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르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르티온이라는 말은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지는 짐,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지는 짐을 가리킬 때에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군인대 갔다 오신 우리 남성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뭐죠? 짐을 챙기잖아요. 짐을 챙길 때 평상시에 지는 짐을 더블백이라고 하는 그 백에다가, 가방에다가 평상시에 짐을 지고 행군할 때 이제 그 짊어지고 이제 행군한단 말이죠. 그러나 전시국 상황이라면, 전시 상황이나 전시를 가장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는 뭐죠? 거기다 많은, 이제 전시 상황이니까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가방을 꾸릴 때는 어쩌면 군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시 상황에 꾸리는 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포르티온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군인들이 짊어지는 그 짐,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포르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짐은요, 어떤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이 군인들이 행군하는데 내가 져줄게, 이리 내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볍고 무겁은 걸 떠나서 각각의 자기의 짐만을 지고 넘어가야지 내가 짊어져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네 대신 내 짐 내가 싸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짐을 짊어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각자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고린도전서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각의 직분들이 나오죠. 교회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첫째는 누구? 사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지자, 그 다음 뭐요? 교사, 그 다음 능력,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의 분량에 따라서 전부 다 은사를 줬고 직분을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 저처럼 목사의 직분을 주기도 하고, 또 여기 장로님들처럼 장로님의 직분을 주기도 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직분을 주고, 교사는 교사의 직분, 집사는 집사의 직분, 이렇게 각각의 많은 직분들을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내가 짊어질 그 짐을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도 짐을 지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내가 짊어질 가장으로서의, 엄마로서의 그런 짐을 짊어질 줄 알아야 되고, 또 직장으로 가면 직장에서도 내가 가진 그 직함에 따라서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불리어 받은 그 명령에 따라 사명을 받아 우리는 파송된 거예요. 파송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짊어질 짐을 찾아서 짊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파송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만 한다. 바로 그런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언급한 기억이 좀 있습니다만 9일간의 천국 만들기라고 하는 겁니다. 9일 만에 천국 만들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말을 좀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도요, 참 흐뭇하고 참 감사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9일 동안 천국 만들기.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인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 나 이제 불러가 주세요. 나 천국 가겠습니다. 나 이제 좀 불러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너 지금 한번 쭉 돌아봐라. 네가 죽고 나면 그래도 남들이 볼 때에 좀 여기 와도 조문도 할 것이고 뭐가 이렇게 할 텐데 집안 정리를 안 해놓고 가면 아이고 또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 죽기 전에 너 집안 정리 좀 잘 좀 하고 가라. 그래야 누가 봐도 아, 참 멋지게 살다가 정리 잘하고 갔다. 인생 정리도 하고 집안 정리도 잘하고 갔다. 이런 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열심히 그동안 묶여놨던 손이 안 갔던 부분들마다 싹싹 닦고 쓸고 닦고 집안 정리 버릴 거 버리고 막 정리를 했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귀찮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지저분했던 그 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이죠. 3일 동안 했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답니다. 이제 가야지 그랬더니 가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자식들 한번 얼굴 좀 봐볼래? 너 자녀들의 얼굴 좀 봐라. 근데 엄마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래도 엄마는 참 우리를 사랑했어야. 그런 말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 자식들한테 그런 말은 좀 하고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어차피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식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동안에 잘 안 했던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먹이고 입히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잘 보살폈답니다. 3일 동안. 네. 그리고 이제 3일이 또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이제 가자. 가는데 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 누군데요? 너 남편 봐봐. 너 남편 그동안 살면서 지긋지긋했지? 얼마나 남편 때문에 속 썩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내가 알아. 그런데 근데도 어차피 갈지만 남편이 그래도 내 아내는 뭐 티격태격 싸우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죽은 내 아내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내 아내는 정말 나를 사랑했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아내였다고 그런 말은 좀 하게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음은 내키진 않았지만 왜? 남편 왼수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남편 항상 그러잖아. 아유 저희 왼수. 원수도 아니야 저 왼수 그러지 왼수.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3일 후면 갈 거. 그래 남편에게라도 좀 잘 좀 섬기고 좀 가자. 그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잘 섬겼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9일 동안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이제 9일을 다 썼어요. 이제 9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됐다. 이제는 가자. 이제는 가자. 그런데 너 집안을 한번 좀 둘러보렴. 그 부인이 집안을 쭉 돌아보니까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돋고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아니하고 집안은 삐까삐까 번쩍번쩍하고
웃음꽃이 만발하고 너무너무 보기 좋은 곳이 돼버린 거라. 그래서 이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자기가 보니까 이곳이 천국인 거라. 그동안은 이 가정이 막 집이 그냥 막 지저분해가지고 막 지옥 같고 막 사탄의 우글거리는 것 같고 막 짜증나서 빨리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인 거예요. 애들도 남편도 모든 가정이 전체가 다 행복하게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9일 동안 네가 만들어 놓은 거다. 이제 가자. 됐다. 너 그렇게 소원했으니 이제 가자. 그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못 가요. 이렇게 여기가 천국인데 내가 어딜 가요? 나 못 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언급한 기억나죠? 그래도 은혜가 되죠. 또 한 번 언급해도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어떤 교인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랬대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원불교 교인이 많은지 몰라. 이 교인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소리야? 원불교 교인이 우리 교회에 많다니. 아니요, 진짜 내가 보니까 원불교 교인이 많어. 이 사람이 지금 뭔 장난하나? 자네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안다고 우리 교회 원불교 교인이 많다고 그래. 내가 알기는 전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구만. 아니랴. 근데 가만히 듣자 보니까 화가 나는겨?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 교회 원불교 교인이 있다고 그러는겨. 그래. 아니, 도대체 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야? 한번 대봐. 도대체 누가 원불교 교인이요? 그러니까 막 따졌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원망하는 교인, 불평하는 교인, 교만한 교인이 많더라. 전부 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원불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저 이웃 교회 가면 원불교 교인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 해당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없어요. 원불교 교인은 없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며칠 전 참 기분 좋은 말을 제가 들었어요. 며칠 전 기분 좋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더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 강단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에 천사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천사들, 이 십자가 밑에 강단에. 그리고 권사님이 그 환상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환상 보기 쉽지 않죠? 저도 아직까지 환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여주는 은사고 은혜이니까 그 은사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기 십자가 밑에 강단에 천사들이,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 말을 듣는 나도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나도 기분이 좋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옆에 있던 또 권사님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참 복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제가 맞아요. 참 제가 생각해도요, 저는 정말 복이 많은 목사예요. 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신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 신방을 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화 신방을 하게 되면 다들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각각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들어요, 다 전화해보면 다 힘들다 그래요. 근데 힘든 것 가운데 이게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제가 그걸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거창한 것만 생각하시기 있는데 거창한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짊어질 짐,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면 되는 것이고 짊어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짊어질 짐, 그 짐을 짊어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짊어질 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짊어질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내가 짊어질 그 십자가 외면하지 마시고 열심히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내가 질 짐 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장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